오늘 열왕기상 42번째 시간입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저 왕은이라고 하는 곳에 왕이 들어야 되니까 난 상관없는구나, 뭐 그런 얘기가 아니죠. 내 이름을 넣는 거죠. 내 이름을. 조영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영빈은 한 번 더 시작. 조영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이제 열왕기상은 22장까지 있는 성경이에요.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묵상하고 있던 내용들 잠깐 좀 정리해보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열왕기상을, 자, 열왕기상서는요 3명의 인물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3명의 인물이 중요한 스토리의 주인공들이에요. 3명이에요. 3명. 자, 일단 열왕기상이 몇 장까지 있다고요? 22장까지 있는 역사서 중에 특별히 분열왕국 시대를 조명하고 있는 그런 성경책이죠. 세 인물을 주목하면 된다 그랬는데 누구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렇죠. 솔로몬. 그리고는요? 엘리야. 그리고는요? 열왕기 상에는 엘리사가 등장하지, 한 번 등장하죠. 한 번 등장하죠. 엘리사 말고, 그렇죠. 앞에 있구나. 솔로몬하고요. 왕 중에는 2명입니다. 솔로몬하고 아합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합의 이야기예요. 아합의 이야기 속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액자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볼 때는 이 3명의 인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이죠. 성경에 몇 권을 좀 남겼습니다. 뭐 대표적인 솔로몬이 남긴 성경 뭐가 있나요? 그렇죠. 잠언, 전도, 아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도 솔로몬의 시편이 있죠. 성경의 저자이지만, 그러나 열왕기에서 보여주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역사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솔로몬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처럼 취급받지 못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솔로몬의 배도까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도라는 게 뭐예요? 배도라고 하는 게 신앙을 떠나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 말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우리가 일명 말하는 시가서, 성문서의 총괄적인 저자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역사가에게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 저 사람 저 인간 떠나가 버린 사람이야, 배도하게 된, 그래서 용두사미와 같은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아마 이런 관련된 이야기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겠으나, 그러나 아쉬움은 솔로몬의 명성이 큰 것만큼 역사서 속에서의 솔로몬에 대한 아쉬움은 역시 큰 것 같아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몇 장부터 몇 장일까요? 1장부터 11장. 자, 열왕기상이 몇 장까지 있다 그랬어요? 22장. 그 중에 보니까 얼마나 채요? 절반 정도가 되는 분량이네요. 자, 그리고 12장부터 16장. 2, 3, 4, 5, 6, 5장. 이 내용은 분열된 이스라엘의 분열 과정과 함께 남북 이스라엘의 몇몇 왕들만이 잠깐씩 등판하고 사라집니다. 그치요? 북쪽과 남쪽의 초기, 남유다는 4대 왕, 북이스라엘은 8대 왕까지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즉위까지를 담고 있어요. 물론 저 본문을 뛰어넘지만 이 중에 역사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인물은 바로 아합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합의 본문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몇 장부터 몇 장이요? 근데 아합이 처음 나오는 장은 어디예요? 그게 16장 하반절이란 말이죠. 16장 하반절 29절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가 아합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넓게 보면 7장부터 22장까지. 자, 그런데 이 2장까지가 17장부터 22장까지가 아합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액자처럼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게 17, 18, 19장이에요. 요 세 장의 이야기. 자, 17장에서 엘리야가 드디어
드디어 역사서 안에 딱 등판하는 장면입니다. 등장하자마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아합에게 선포한 내용이 뭔가요? 어떤 말로 선포했나요? 그렇죠. 앞으로 비 오지 않을 거야. 앞으로 비 오지 않을 거야. 그래서 몇 년 동안 비가 안 와요? 3년의 기근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시네가도 기억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르밧 과부의 병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그치지 않고 병이 마르지 않는 사르밧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 17장에 들어 있어요. 예. 18장에서는 어떤 이야기 들어 있나요? 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 영적 승리죠. 어디에서? 예, 그래요. 여러분들 엘리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산이 두 산이 있어요. 첫 번째 산은 갈멜산이에요. 850대 1의 싸움. 그런데 그 싸움 이후에 19장에 가면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간담이 녹아져 버려서 도망가게 되버립니다. 예, 부엘세바까지 도망간 이후에 광야로 들어가서 40일을 더 간 후에 도착한 산이 어느 산이에요? 그게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호렙산을 또 다른 말로 무슨 산? 신의 산. 신의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내려준 바로 그 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재헌신, 재소명, 다시 한번 그에게 너 일어나라. 너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 사역이야. 이 일이야.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단 말이죠. 그때에 엘리사가 잠깐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등장해서 제사가 되고 엘리사는 열왕기상에서는 잠깐 자취를 사라집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서에 가서 승천하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듯 다시 일으켜 주셨고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20장, 21, 22 여기 이제 끝에 세 장이에요. 열왕기상의 끝에 세 장. 요에게도 다시 성경의 집중이 엘리야에게 시선을 갖고 있다가 다시 아합에게로 이제 온전히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2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접경 국가예요. 북쪽으로 접경 국가. 그 나라와 1차, 2차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21장에서는 나봇의 포도원, 이런 거 많이 좀 들어보셨죠?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 아합이 뺐습니다. 이세벨이 그를 거짓 모함시켜서 죽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2장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22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아람과의 3차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전쟁을 싸우는데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어요. 이 전쟁에서.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올라왔단 말이죠. 이 아합에게 와서 아니 저기 길르앗 라못 저 땅은 당신네 우리의 땅인데 분열되기 전에 우리의 땅인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저 아람에게 뺏어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베나답과 3차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죽게 되는데 내일 죽어요. 내일 우리가 성경 묵상으로 내일입니다. 우리 강사님 내일 말씀하시는데 꼭 여러분 또 말씀 또 같이 청취하시고 들으시길 바래요. 자, 우리가 열왕기상 묵상이 끝나면 이제 11월 달부터 12월 달 그 어간에 욥기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욥기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는 욥기서 개관을 좀 하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여튼 저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옆에 같이 한번 좀 인사 나누실까요? 말씀 묵상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시작. 말씀 묵상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조영빈 목사는 착한 목사입니다. 동의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건 동의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말씀 묵상이 우리의 가야 될 길입니다. 라고 하는 명제는 여러분과 제가 꼭 동의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조금 더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죠. 하고 설교를 진행하면 적용으로. 앞서서 20장에서 1차, 2차 전쟁에서 이겼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아합 이겼단 말이죠. 아합 아람 왕 베나닷에게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긴 후에 베나닷을 사로잡았는데 저 베나닷이 아합에게 조약을 걸어오는 거예요.
내게 있던 땅 중에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빼앗긴 땅을 내가 당신한테 다시 돌려줄 테니까 나 살려주시오. 그래갖고 그러냐 이러고 살려줬어요. 돌아가면 땅을 내놔라. 그런데 돌아가서 3년이 지나도록 이 베나닷이라는 왕이 3년이 지나도록 자기가 주겠다 반환해야 될 땅을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아합이 여호사밧과 함께 동맹을 걸어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땅을 다시 찾으러 전쟁을 치르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가도 되겠냐 말겠냐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에게 묻고 있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바로 앞전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게 15절부터 읽었죠. 14절까지 바로 앞부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왔어요. 우리가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베나닷과 3차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게 옳은지 한번 하나님께는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합에게 물었더니 아합이 자기에게 있는 자기가 부리는 선지자 몇 명, 400명을 데려온 거예요. 400명을.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놓고 400명한테 얘들아 우리가 이 전쟁을 올라갈까 말까. 근데 저들은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 올라가서 승리를 취하소서 당신께 승리를 주었습니다. 막 이러는 거죠. 선동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 신탁을 가져온 사람의 귀에 좋기에 들리기에 좋은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그들의 주머니가 열리는지 알거든요. 그죠? 그래서 왕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한 건 막 기분이 좋았겠죠. 아마 좋았을 거 아닙니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하라고 하니까. 근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여호사밧은 이거 아닌 거예요. 저 온 사람들 400명이 숫자는 많아 보여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거든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이 400명 당신이 데려온 이 예언자들 말고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 8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죠.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예언은 행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함으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거 세번역으로 보면 예언자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듣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사람을 시켜서 심부름을 시켜서 불러왔어요. 불러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를 데려오는 가운데 그 심부름하던 사환이 미가야 선지자한테 그러는 것입니다. 선지자님, 지금 저 앞서서 400명 다 모였는데 전부 다 왕한테 좋게 얘기했어요. 가면 이길 거라고. 그러니까 선지자도 가면 좋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청탁을 넣은 거죠. 그랬더니 이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야,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예, 이 말도 참 너무 멋지죠. 22장 14절, 우리 15절 읽었죠? 바로 한 절 앞에 있는 건데 우리 요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4절 말씀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야, 멋지죠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좀 이런 절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정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 거예요. 야, 400명이 뭐라고 말했어도 나는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하고만 상관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든 하나님이 내게 말했다면 나는 그것만 말하고 올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보기 드문 이런 믿음의 모습을, 신앙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말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보면 15절 말씀에 이에 도착했어요. 왕에게 이르니 도착했어요.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상시에 좀 안 좋은 마음 갖고 있었다 그랬죠. 늘 흉한 예언만 한다고.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우리가 탈환해야 될 그 성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자, 그가 미가야 선지자가 왕에게 대답하는 거죠.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어떻게 해요? 넘기시리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거 지금 흉한 예언이에요? 길한 예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길한 예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지금 텍스트로만 읽잖아요. 글로만 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아합은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가야를 보면서 야, 우리가 가랴 가지 말랴 물었는데 어쩐 일인지 이 미가야가 가라는 거예요. 가서 승리를 얻으세요.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겼습니다. 라고 예언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던 미가야의 우리는 태도는 못 보잖아요. 태도 보여요? 안 보여요. 미가야의 표정 보여요? 안 보여요. 억양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똑같은 말도 억양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아합은 그거를 봤어요. 아합은 그거를 본 거죠. 즉시로 알아차린 거죠. 야, 너 제대로 말 안 해? 그죠? 미가야가 제대로 예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분명히 돌아오는 길에 사환이 부탁을 한마디 했단 말이죠. 좀 길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다그칩니다. 야, 똑바로 말해. 제대로 말하라. 자, 그제서 비로소 이제 이 미가야가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17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무리에게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러면? 그렇죠. 왕을 상징하죠. 근데 왕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요? 그럼 왕이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는 거죠.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왕이 없어져서 흩어져 버렸고 이 양무리의 주인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지금 온 사람들 굳이 싸울 거 없이 다 돌아가라고 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전쟁을 모았지만 다 돌아가라고 하십시오.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미가야가 다시금 이 말씀을 받은 정확한 배경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 배경 설명이 19절부터 22절이에요.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저 아합을 죽일고, 그때 누가 손을 들고서는 제가 가서 거짓말로 꼬드기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리 깨고 저리 깨다가 그래 가서 그러면 그를 속이거라. 결국에는 아합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고 만 거죠.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네. 그래, 맞아요. 거짓의 영을 왕의 선지자들 몇 명이 모였어요, 지금? 400명이 전부 다 하나같이 거짓 영을 받아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집단지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 옳은 게 아니에요. 지금 왕 앞에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모두가 다 거짓말을 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400명 중에 이 한 사람이, 이 시드기야는 발음도 참 이렇게 세게 하면 안 돼.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나와서 미가야의 뺨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미가야의 뺨을 어떻게 쳤을까요, 여러분? 네, 자, 옆에 졸고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네. 여러분, 얼마나 세게 때렸겠어요? 뺨을 그냥 때렸겠죠. 뺨을 후려치는 거예요. 자, 24절 하반절 보세요. 2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거짓된 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거짓되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아요. 좀 전에 문자 하나 받고 왔어요. 신천지에서 말씀 대성이 한다고 저보고 오래요.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처음으로 문자가 왔네요, 보니까. 이거를 지금 내가 어떻게 회신을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그리고 거짓된 사람들은, 거짓 영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자신들이 거짓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뺨을 때리면서
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지 너한테 있어? 언제 너한테 가셨느냐? 라고 하면 오히려 그를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습니까? 자,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 시드기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하는 거죠. 네가 골방에 들어가는 그날 너가 깨닫게 될 것이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너가 그날에 너가 이 말을 깨달을 것이야. 아합이 이 불쾌한 만남에 결국에는 미가야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렇죠? 옥에 가둬버리고 고생의 떡,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고생의 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 이거는 죽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적은 양의 떡과 물을 주라는 얘기예요. 아주 적은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치만 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28절이죠. 28절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게 28절이 반어법입니다. 왕이 편안하게 돌아오신다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 주셨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내가 이야기한 이 말, 지금 아합과 여호사밧과 400명의 선지자들과 미가야와 그 배경 속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주변에는 신하들, 백성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 모두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아, 지금 내가 한 말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라. 미가야는요, 꺼리낌이 없어요, 지금. 400명 대 1이지만 400명을 압도하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꺼리낌이 없습니다. 자신의 예언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진짜 예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중들에게 너희를 다 기억해 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번역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나의 말을 잘 기억해 두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제가 할 해설의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 내일 아합이 어떻게 죽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 내일 강도사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적용을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들에게 참된 생명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신자의 생명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들으소서, 여기서 듣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맞아요. 이 귀로 듣는 걸 말해요. 듣다, 경청하다, 이해하다. 근데 더 나아가서 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만이 진짜 듣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귀로 들려진 말씀에 어디까지 가야지 그게 진짜 듣는 겁니까? 그렇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그게 진짜 잘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미가야는 오늘 아합에게 당신이 살려면 내가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당신이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이 아합에게 다짐시키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아합은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당신이 들어야 산다라고 얘기를 했건만, 말씀을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들려진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신자는 참된 생명을, 아니 더 풍성한 생명을 신앙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마음과 중심에서 미가야가 아합에게 이거 던졌던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을. 아합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귀때기로만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아합이여 나아오소서. 그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가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또 권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혹시 성경 읽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뭐 폰트가 작다든지 성경이 좀 없다든지 낡았다든지 그래요. 그럼 적어도 성경 읽기에 내가 어려움이 있다면 적어도 성경 듣는 것에 여러분들의 애쓰는 순종과 실천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좀 순종에도 여러분 마음을 좀 들이시길 바래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쭐 때가 있지요. 그러면 뭐 대답하시는 분들도 여러 있지만 한국인의 신앙 통계가 그래요. 이게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 중에 한 주간 동안 단 한 장의 성경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50%가 넘는다 그래요. 50%가. 혹시 그럴 리가 없겠으나 여러분들이 그 50%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래요. 예, 적어도 여러분 설교의 말씀을 기울이고 있으면 우리가 성경 읽기와 같은, 그렇죠, 동일한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이 설교를 또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지내시면서 그래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목회자가 계시면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셔도 좋고, 가장 좋은 것은 본교회 설교, 본교회 모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주간의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잘 챙겨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 권면을 드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건강한 교회들, 그렇다고 또 여기저기 아무 설교나 우리가 또 들으시면 안 되고, 우리가 또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은혜가 많으신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시거나, 혹은 여러분 듣고 계신 목사님이 누구신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또 확인해 드려서 괜찮습니다, 들으셔도 되겠네요 라고 제가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설교 말씀에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은, 이 말은 성경에서 기초가 된 잘 된 설교를 듣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기초, 말씀의 기초가 된,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은 말씀의 기초가 안 된 설교도 있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기초가 안 된 설교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아요, 여러분.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설교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우리가 집어들면 안 되고, 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들어가시면 반드시 그 들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싹튼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 듣기를 여러분 다시 제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 성경 한 장도 못 읽어요, 목사님. 좋아요. 근데 우리 유튜브는 그렇게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차 지나가면서 음악 들으면서 우리 운전도 하고, 음악 들으면서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누구 개그 프로 들으면서 또 저녁에 웃으면서 주방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핑계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서 꼭 이 은혜의 말씀께 사로잡힌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마샤가 아합에게 했던 이 말은 정말 충언이었던 것 같아요.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들으소서. 두 번째는 세상은 믿는 자들의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죠. 리트머스 시험지.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내 믿음은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고 구분된 거룩한 신앙인가? 그거 알아보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으로 들어가 보면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면 됩니다. 오늘 미가야를 불러왔습니다. 이 선지자가요, 자기의 선지동산에 서만 있었다면 오늘 이처럼 아까 우리가 15절, 14절 말씀 기억나잖아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말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거. 과연 그게 여러분 선지동산에만 있을 때 그의 믿음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해놨구나. 14절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세상과 믿음의 타협점을 항상 제시합니다. 야, 400명이나 그 얘기했어.
근데 너 한 명이 뭐 얼마나 된다고 너가 그렇게 말을 해? 400명이나 얘기를 했다니까? 우리의 믿음이 혼탁해지도록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가차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슬퍼린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내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지를 사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나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보면 알아요. 그렇죠? 세상으로 나가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더라는 거죠. 세상이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는 리트머스 시험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신앙이 어떠한 자리에 와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내가 정말 믿음도 좋고 성숙한 신앙이고 이런 줄 알았어요. 교회 안에서, 선지동산에서. 근데 한 걸음 세상으로 툭 떨어져 나가보니까 곧장 곤두박질 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내 믿음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었나? 또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면서, 야, 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가 여직도 이렇게 해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세상은 오늘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세상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 맞습니다. 세상을 살아내는 존재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참된 신앙은 고난을 맞닥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고난을 피해가거나 회피하거나 뛰어넘거나 오지 않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가 믿음 때문에, 말씀과 순종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고난일 경우에는 더욱이 참된 신앙은 오히려 그 고난을 고난으로서 감수하게 만드는 힘을 그 신자에게 준다는 사실이죠. 진리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미가야가 이 하나님의 이 타협하지 않은 말씀을 선포했어요. 액면가 그대로 선포했더니 그에게 다가오는 반응이 뭐죠?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에게 날아오는 게 뭐였어요? 말씀을 선포했더니 뺨따구가 그냥 확 날아오잖아요. 그렇죠? 예. 막 말씀을 선포했더니 아이고 이렇게 영성 깊은 사람이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막 대접받고 영전되는 게 아니에요. 예. 거짓 선지자로부터 뺨을 맞았단 말이에요. 뺨을 맞고 뺨 맞은 것에 끝났습니까? 예, 그렇죠. 맞은 것에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잠깐 아프고 말면 다행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왕이 저거 옥에 가두다 쳐넣어 그러잖아요. 옥에 가두라.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 죽지 않을 만큼만 겨우 유지한 채로 미가야는 상당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미가야는 그 시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지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이기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핍박과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칼이랴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무게를 우리가 감당하고 이 시련의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마치 용광로에서 나오는 이제 막 나온 순전한 100%의 그 금과 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경은 오히려 말해요. 봐, 이런 고난이 있을 거야. 이런 연단이 있을 거야. 이런 시험이 있을 거야. 그러나 이 시험을 견디고 지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속에 큰 영광으로 보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가야가 바로 이처럼 전형적인 그러한 예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이, 그러니까는 잘 들으셔요. 이런 믿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런 믿음이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믿음이 구원받는 거지, 너무나 값싸게 우리를 살리신 복음을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리의 사람에게, 말씀의 사람에게 반드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순종,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고난 중에도 끝까지 주님 붙잡는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적용을 말씀드렸어요. 적용을, 첫 번째 적용은 뭐였습니까? 시작. 네,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또 때로는 문해력이 좀 어려워서 잘 읽는 난독증이 있거나 그런 분들도 있어요. 꼭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설교를 들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가급적 모교의 설교를 꼭 잘 챙기시고, 더불어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또 목회자분들의 말씀을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하여튼 설교를 듣는 것에서부터 다시 도전하시고 새롭게 좀 믿음의 습관으로 좀 들이시길 바랍니다. 저 안에는 분위기가 아주 좋네. 좋아요. 자, 두 번째는요. 시작. 네, 그렇죠. 바로미터입니다. 바로미터. 믿는 자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의 시험들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타협을 강조하는 세상에서 독야청청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성숙되는 거예요. 성숙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성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은 성숙은 존재하지 않고 고난 없는 성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 신앙 좀 건강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주세요. 그 말 이면에 있는 의미를 잘 알으셔야 돼요. 주님이 제게 주시는 고난도 믿음으로 잘 훈련받겠습니다. 그 의미라는 사실이죠. 아무쪼록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시고 들으셔서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